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살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육신의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보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악마의 힘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눈멀고
말 못하는 자인가?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진리는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들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주님이 일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22절 후반부, 고쳐주심에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보며 말하게 된지라.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말할 수 없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완전한 고백은 아니죠. 의심과 질문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았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떡을 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만과 불신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은 흐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로 여러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자신은 잘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저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들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전혀 달랐지요. 눈앞에서 일어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일로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가장 잘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해 해박했고 종교 지도자로서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들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메시아가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마귀의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시각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난 직분자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식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스스로 본다 하면서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 또 내 판단과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춰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진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재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말재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이들은 지혜롭게 보이는 말로 도리어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이죠. 말은 유창한데 그 말이 진리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에 근거한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걸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를 펼쳤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 후반부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26절,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빌닷은 전통을, 그리고 소발은 논리를 세워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럴듯한 신학적 논리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너희가 나를 가리켜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나의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말씀의 참뜻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사람, 그런 이는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모든 것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누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또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주제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소경은 육신의 눈이 멀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멀어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사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말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